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말씀의 문을 엽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 도대체 왜 이럴까요? 어디를 가든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이웃을 해치는 끔찍한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토록 잔인할 수 있을까?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이 일상이 된 듯한 현 시대를 살면서 마음이 몹시 아파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어둠의 계절은 도대체 언제쯤 물러가게 될까요? 더불어 사는 이 시대에 걸맞는 희망의 계절을 불러오는 훈훈한 소식은 없는 것일까요? 지난 8월 29일 포털에 올라온 한쪽 어깨 다 젖어도라고 하는 이 소식이 온 국민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거리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분홍색 우산을 쓴 한 젊은 여성이 빈 수레를 몰고 가는 어르신을 우산으로 받쳐주면서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우산을 어르신에게 내어준 이 여성의 왼쪽 어깨는 비로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우산을 든 여성의 반대편 손에 쥐어진 음식 재료가 담긴 듯한 비닐 장바구니에 떨어진 빗방울이 여성의 바지와 신발을 모두 젖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여성은 1km가 넘는 그 거리를 어르신의 보폭에 맞춰서 걸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모습을 보았던 모든 국민들이 얼마나 마음이 훈훈했는지 모릅니다. 결코 신분을 밝히기를 꺼려했던 이 여성은 슬아의 자녀를 둔 엄마로 교육계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다 세밀하게 그리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검색해 보았습니다. 이 여성의 도움을 받은 80대 어르신은 비가 오는 탓에 리어카를 갖다 놓고 식사를 하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여성이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 3만 원을 뽑아 봉투에 넣어 주었다고 추가적인 선행을 알렸습니다. 신분을 밝히길 꺼리는 여성의 가족들은 여성의 선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했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무참하게 생명을 앗아가는 가혹한 소식이 끊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전 국민에게 감동을 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실천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말없이 가르쳐준 교훈이었습니다. 산부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인하여 실천적인 삶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1절을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우리 소리 높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평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세상 풍파에 우리가 휩싸여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이와 같은 바탕조차도 잊고 살아가는 시대에 편승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소유와 우리와 쌓아온 업적을 하나님 앞에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소유하고 있든지 어떤 업적을 쌓았든지 우리가 굳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현재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보장된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차별하는 것으로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일까요? 야고보 사도가 강력하게 말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저는 성경을 늘 연구하는 목사 아닙니까? 차별하여 대한다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엇을 배경으로 만들어졌을까? 차별하여 대한다는 것은요, 내적인 가치가 아닌 외적인 가치가 기준이 될 때 차별하여 대하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사람들을 차별할까요? 무엇 때문에? 차별의 근거가 된 것은 돈입니다, 권력입니다, 외모입니다, 가문입니다, 능력입니다. 이런 것을 삶의 기준으로 인정을 하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입니다. 산부 예배자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요한 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랑하지 마시고 감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거든 자랑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사세요. 경신교회 동역자들처럼 출중한 외모를 하나님이 주셨거든 자랑하지 말고 감사하고 사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 그야말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일진데 그건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감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외적인 가치를 삶의 기준으로 삼으면 즉시로 사람에 대한 차별로 나타나고 맙니다. 조심스럽게 오늘 산부 예배자들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더 좋은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좋은 주택을 소유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값비싼 옷을 소유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이 갖지 못한 정말 값진 명품 장신구를 소유하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은 외적인 가치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람의 가치를 더해주는 것은 내적인 가치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명품 인생으로 가치를 높여주는 것은 내적인 가치인 믿음입니다. 믿음이 제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요, 사람들이 죽을 일이 있다고 쉽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못 살겠다, 힘들다고만 말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한글 성경인 개역 개정 번역본에는 믿음과 관련된 단어가 무려 240회나 걸쳐서 등장합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하박국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던 영화로웠던 도시,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을 보니까 들짐승들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황폐해 있습니다. 외양간에는 가축 한 마리가 없고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황폐한 땅입니다. 그는 그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회복의 역사는 믿음으로부터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앞을 볼 수 없는 두 맹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보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오늘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될 줄 믿습니까?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이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함께 가자고 합니다. 그때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게 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거지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귀신 들린 아버지를 둔 아버지가 믿음 없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비로소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 이후에 믿음 없는 발걸음을 옮기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이후에 믿음 없는 말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이후에 믿음 없는 우리의 인생의 과정은 결단코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내적인 가치인 믿음에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일까? 온 세상을 향해 이렇게 공개합니다. 오늘 본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지금 이 서신서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은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핍박이 무서웠던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삶의 기득권이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돈도 없습니다. 동산, 부동산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적인 정황을 그대로 토대로 해석한다면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상황입니다. 극심한 가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한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에 부요한 자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까? 우리에게요, 물질적인 면에서는 부요할지라도 믿음에 부요하지 않으면 항상 갈증 속에서 삽니다. 이것저것 생각할 것이 많은 분들이요, 믿음에 부요함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할 말이 많은 자들이요, 믿음에 부요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부요하면요,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믿음에 부요하면요, 이런저런 여러 생각들이 필요 없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물질에 부요한 자들은 물질을 의지하지만 믿음에 부요한 자들은 물질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오직 만족과 배부름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한다고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깊이 연구하면서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눈물겨운 이 상황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데 이 서신서를 받아들고 얼마나 기뻐하며 뛰었을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담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만족만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배부름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가난할지라도 결코 낙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부족할지라도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건강이 여의치 않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상속받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병약한 자들이여, 하나님이 강건케 해주실 것을 믿고 지금 그 약속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에 궁핍한 자들이 있거든. 아니요, 필요한 게 너무 많아서 눈물겹게 기도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증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요,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진이 우리에게 가르치셨잖아요. 병상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병상에서 기도하면 한순간 한순간도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솔로몬이,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보고 자랐습니다. 잠언 전도서는요, 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보고 전수받은 그 아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증거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우리는 과연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야고보 사도는 여전히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니 한 끼 먹고 한 끼 걱정해야 되는데 두 벌 여벌의 옷이 없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염려할 이런 생각조차 없는 자들을 향해 최고의 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지키라고 말합니다. 생뚱맞을까요? 오늘 보면 야고보서 2장 8절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우리가 지켜야 될 최고의 법은 무엇입니까? 야고보 사도가 최고의 법으로 선포한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가르침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실패해버린 이스라엘을 교훈 삼아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기 사랑에만 빠져있던 이스라엘을 향해 이웃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마가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첫째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이웃사랑으로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을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시기 전에 여러 생각들이 많았지요. 염려들도 많았지요. 걱정거리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웃사랑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우리는 가장 큰 계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가진 자들로서 믿음으로 이 최고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부욕해 하심이 나타납니다. 대부분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안 믿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니까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살지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실제가 뭡니까? 믿음이 없다면 무엇으로 우리의 실제를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웃사랑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최고의 법으로 명확하게 확대 해석했습니다. 난 놀랐어요. 야고보 이 친구요, 하여튼 웃기지도 않은 친구였다니까요. 예수님과 육신의 형제였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야고보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즉시로 메시아로 영접하고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는 기도의 사람이 돼서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웃에 관해서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웃은 누구일까요? 이웃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신약의 원문의 헬라어는 플레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단어를 연구하다가 너무 충격적인 것은 이 단어의 출발선상이 매우 가까운 관계라는 것입니다. 매우 가까운 관계. 매우 가까운 관계로부터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이웃일진데, 그것은 신약 성경의 이웃에 관한 명확한 해석입니다. 제가 이웃하면 여러분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웃,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장 가까이에서부터 가족을 만나지요, 친구를 만나지요, 원수를 만납니다. 어떤 분은 좀 긴박해서 좀 만나고 싶은데 꼭 친구 만나고 있다고 그래요. 진짜예요.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실 때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급하게 부르실 때가 있어요. 이것 좀 같이 해결해야 되겠다. 연락하면 꼭 친구 만나고 있다고 그래요. 친구는요,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가족보다도 친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아주 이상스러운 사람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가장 가까이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도 이웃이요, 친구도 이웃이요, 원수도 만나니까 생기는 거죠. 안 만나면 무슨 원수같이 우리가 여길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원수마저도 이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로부터 분노가 치밀어 올라도요,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요, 그건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관계로 더 긴밀해질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에 관해서 이제 잘 들으셔서 이웃을 잘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이웃을 이해한다면 반쪽 이웃에 대한 개념만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핵심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이웃의 핵심은 이웃으로 정의하는 데 있지 않고 이웃이 되는 데 있습니다. 오늘 하필 왜 이분이 내 옆에 앉으셨을까? 정말 복인 줄 믿습니다. 가까이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해요. 제가 이웃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별 감동이 있으신 것도 같고, 우리가 가장 큰 계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가장 큰 계명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이웃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다 아무런 거리낌이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여러분, 미안하다는 한 말 하면 될까요? 오늘 이 시대에 대한 해답은요, 우리가 이웃이 되어주는 데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을 지키는 자가 진정한 이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너희가 9가지 다 잘하더라도 한 가지를 못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범법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최고의 법은 이웃사랑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그야말로 지나침이 없습니다. 최고의 법은 이웃사랑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법, 이웃사랑을 왜 최고의 법이라고 했을까요? 신약 성경의 원문인 헬라어도 그리고 영어 성경 번역본도 최고의 법을 왕적인 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최고의 법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왕적인 법입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최고의 법이고 왕적인 법인가? 우리에게 이 최고의 법을 주신 분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왕으로부터 온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 있고 왕적인 법입니다. 우리 이 왕적인 법을 가졌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지요? 왕족입니다. 현대적인 용어로 비로소 표현하면 로열 패밀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정신 차려야 돼요. 인기 가수가 여는 콘서트에는 그 비싼 값으로 티켓 구입하고도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 부지기수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최고의 법을 주시면서 영광스러운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예배가 더 중요할까요? 인기 가수 콘서트가 더 중요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중심 하나를 하나님이 깨뜨리라고 말씀합니다. 최고의 법이 누구에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는 어쩌면요, 세상이 그렇게 사니까 요즘은 그렇게 살아야 돼. 아니요, 우리가 세상을 주도하고 이끌어가고 변화시키는 주체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최고의 법을 가졌는데 법도 안 통해요, 여러분. 법도 안 통해요. 법도 안 통합니다. 법도 안 통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최고의 법을 가진 왕족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참 흥미로운 인물들이 많아요. 갈릴리 호수에 가보면 예수님이 본 동네라고 일컬으셨던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그곳을 들어가라고 하면 가슴이 뛰어요. 예수님이 거니셨던 이 동네, 그 동네에 누가 살았게요? 우리가 고기 잡으러 알고 있던 베드로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는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였고, 그리고 지금도 베드로의 집터가 남아있는데 그 집은 저택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돈을 세고 세고 또 세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돈 세는 재미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그의 인격과 이 모든 인생의 품격이 높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월드 클래스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심장기인 로마에서 그 인생을 마치기까지 그는 로열 패밀리 왕족으로 그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 최고의 법을 삶으로 증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기록한 성경이 베드로전서인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는 이런 감동적인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 소리 높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왕족된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멋지게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처럼 멋지고 영화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이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실까요? 우리는 최고의 법을 가진 자들입니다. 최고의 법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법을 지킴으로 복을 받습니다.